네,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중심이 돼서 그 유럽의 교회들이 개혁이 되고 이어서 뭐 주빙글이라든지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이제 유럽 사회가 캐톨릭 진영하고 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지역하고 이제 갈등이 심화돼서 30년 전쟁도 양 진영 간에 일어났더랬습니다. 그게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지리한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을 이제 매듭하면서 나라별로 자유롭게 그 가톨릭을 선택하든 또 기독교를 선택하든 또 원하면 가톨릭 지역에 살던 사람도 개신교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공존하는 방법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대에 개신교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 서로 논쟁적이고 또 이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그런 경향들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하자는 운동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안식월에 주로 독일 쪽에 가서 그 경건주의 중요한 지역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교회에 또 교회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 또 문학 예술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들을 좀 공부하고 또 자료도 좀 모으고 그러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게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또 우리 한국 교회도 같이 이어나가면서 좋은 것들은 배우고 그렇게 계승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또 거기에 영향을 미친 미국 청교도주의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거의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경건주의 운동이 주로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의 중요한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하면 그 시작하신 분으로 주로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이 필립 야콥 슈페너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얘기해야 그 다음 사람 프랑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 진젠도르프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야콥 슈페너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 경건의 열망이라는 아주 귀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슈페너는 1635년에 태어나서 170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부터 한 350년 전에 이 책을 썼습니다. 350년 전에 열심히 활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독일의 이 경건주의하고 또 유럽의 그 계몽주의하고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 피아 데시테리아, 이 책은 원래 이렇게 한 권으로 책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슈페너보다 거의 한 50년 전에 그 책을 쓴 요한 아른트라고 하는 분의 아주 복음서 설교집이 있었는데, 그 복음서 설교집이 계속 인쇄가 되면서 이제 새롭게 그 책을 출간하는 때에 이 스페너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 책에 서문을 좀 추천하는 글을 좀 써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슈페너가 그 책, 요한 아른트가 쓴 설교집에 서문을 써준 건데, 물론 그 설교집도 대단하지만 이 서문을 읽고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서문만 따로 떼어서 책으로 출간할 수 있느냐 해서 조금 그 손질을 해가지고 나온 게 이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열망할 게 많죠. 바라고 기대하고 힘쓸 게 많지만 경건한 삶을 열망하겠다. 그래서 이 책이 그전에도 뭐 경건에 대한 이야기 한 분이 많이 있지만은 경건주의의 아주 이 효시가 되는 아주 주요한 지침서다, 이렇게 교회 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슈페너는 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에 아마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불란서에 속했을 때도 있고 독일에 속했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양쪽에서 이 개혁자들이 또 그곳에 모여서 종교개혁 하는 일에 기여했던 분들도 있고, 거기 가면 슈바이처도 그곳에서 나오고 대단한 곳입니다. 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 슈페너가 그 대학원 박사 학위까지 하고, 심지어 18살부터 석사학위 받고 나서 바로 그 대학에서 교수를 한 사람입니다. 이 대단한 분인데, 원래는 이제 평생 교수하려고 생각했던 분인데, 그 프랑크푸르트,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은 이제 루터 교회가 주로 이 나라에서 이 국가 교회처럼 되어지는데, 그 큰 도시마다 그 수석 목사가 있어서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아주 30대 젊은 나이에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래도 우리 도시의 수석 목사 정도 되려면 박사 학위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찾고 찾다가 이 슈페너를 청빙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슈페너는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청빙하는 게 너무 완강해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프랑크푸르트의 수석 목사로 가서 그곳에서 거의 19년, 20년 가까이를 목회를 하면서 낸 책이 바로 이 경건의 열망입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가보신 분 계시지만 또 살라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거기 요새도 도서전을 하는데 옛날부터 그 출판이 유명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책을 이제 내고 또 소개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혹시 가시면은 그 뢰머 광장이라고 그 도시에 그 좀 고풍스러운 이 집들도 좀 있고 하는 그 광장이 있어요. 왜 뢰머인가? 아마 로마 유적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거기에 가면 괴테 집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집 옆에 바울교회가 있어요. 그 바울교회에서 바로 이 슈페너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 동판에 얼굴도 새겨져 있고
또 이 책도 딱 소개가 되어 있으면서 그 슈페너에 대해서 그렇게 그 동판에 새겼습니다. 교회와 사회의 개혁자였다.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한 분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프랑크푸르트가 이 경건주의의 발생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슈페너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서 19년 목회를 하다가 그러다가 또 드레스덴,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그 드레스덴의 궁정 목사로 가면서 또 그 지역에 이제 수석 목사를 하고 말년에는 베를린에 또 수석 목사로서 15년 사역하다가 목회를 마친 사람이 이 슈페너죠. 그래서 이 경건의 열망 안에는 그 당시의 교회 신앙생활을 개혁해야 된다는 그 간절한 갈망이 담겨져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하고 있어서 경건주의 선언문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 지금보다 더 나은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현재 신앙생활을 진단합니다. 뭐이 문제냐? 뭘 고쳐야 되냐? 뭘 회개해야 되느냐? 현재를 진단해요. 그리고는 미래를 희망합니다. 굉장히 그래도 낙관적이에요.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더 나은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처방을 6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서문, 그리고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서문에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오늘 제가 본문으로 지태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안에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서문이 전체 내용을 포괄하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을 서문 첫 번째 나온 언급된 성경 말씀을 잡았는데, 그게 사실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아마 슈페너가 그 기도를 자기의 기도로 하고 싶었을 거고, 또 우리의 기도로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 주시고 계시하시는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압니다. 성령 받으면 지혜로워집니다.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3가지를 여기 꼭 언급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야 되는데, 없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의 눈이 트이고 마음이 트여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니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걸 가져다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3가지를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게 18절 19절에 나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calling, 이전에 나를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미 부름받은 사람이 그걸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과거 지사를 우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래 얘기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기도 한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미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업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 그걸 알게 해달라고 2번째로 기도했고, 그 다음에 3번째는 현재적인 겁니다. 현재
현재적으로 그의 힘,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능력 있게 살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예로 들어서 딱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우리 구한 기도 세 가지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앞으로 이 심판하실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 현재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현재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세상에서 현재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과 그 기업과 그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선문을 쓰고는 그 다음에 1권 딱 들어가 가지고 그러나 현재 교회의 상황은 어떤가 하면서 의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진단을 하듯이 현재 교회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단하는데 진단하면서 예레미야의 그 탄식을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1절을 인용해 가지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울리로다. 눈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한 영적인 위태로움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다 인지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이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두 가지 원인까지 얘기해요. 첫째는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걸 못하도록 막고 또 신앙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러죠. 로마 시대에는, 초대교회 때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두고 매질하고 그래서 많은 수교자들이 나오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적그리스도는 신앙생활 못하게 해서 위험에 처했지만은 또 로마 카톨릭이 이 종교개혁 그 이후에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그래서 사실 로마 카톨릭도 적그리스도도 봐요. 그래서 어렵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위험보다 더 큰 두 번째 위협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귀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 이건 핍박이 아니라 더 편안한 생활, 더 세속적인 생활,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이런 것으로서 이단 교리로서 사람들을 배교시키는 일은 앞에 얘기한 것보다 더 큰 위협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그러냐? 우리가 이 편안함, 풍부함, 세상 여기에 전부 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빠져나온 것을 자랑하면서, 그러니까 바벨론은 로마 카톨릭을 얘기해요. 로마 카톨릭의 그 바벨론에서 개혁으로 빠져나온 것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또한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얘기해요. 로마 카톨릭의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는 자유로워지지만은 정작 자신의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런 문제를 깨달아야 된다. 교회뿐이 아닙니다. 세속의 통치자들 보자. 그 당시에는 국가 종교, 국가 교회 이런 시대니까요. 세속 지도자들도 사실 이 종교하고 함께, 기독교하고 함께 하고 있는 건데, 기독교 진영 안에서는. 그런데 세속 통치자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기는커녕 향락과 세속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도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 판단합니다.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가치만을 추구하고 정치적 이해 득실만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정치가들만 문제냐? 아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축원들을 보십시오. 그 목회자들도 세속적인 풍습에 빠져 있고 육체적인 쾌락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면서 자기 부정이 없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그 안에 있는 아이까지 버릴 위험성을 제가 잘 알고 있지만은 교회와 목회자의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중요한 문구가 여기에서 나온 걸 알았네요. 350년 전에 아이들 목욕 그 다라에다 놓고 이렇게 목욕시키고 아유 깨끗해졌다 해놓고는 아이 목욕한 물을 버린다고 버리는데 애를 그 안에다 놓고 그냥 같이 버리는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교회 목회자의 잘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참 가슴 아프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다가 아이까지 버릴까 봐. 그러나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할 걸 고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빌립보서 2장 2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다 자기 일만 하고 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 공부하는 신학교는 어떤가 얘기해요. 신학에도 낯설고 헛되며 세상적인 것들이 지혜의 탈을 쓰고 계속 침투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깨어있으라, 사탄은 당신이 불필요한 일에 매달리게 하면서 정작 필요한 일을 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만약 그가 손바닥 크기만큼 당신에게 침투하였다면 그 후에는 그가 당신의 몸 전체를 쓸모없는 질문으로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 그대로 지엽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신학교 그 교수들 또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치중한 나머지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에요. 저는 이 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러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교단 일을 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비본질적인 거에 물질과 시간을 많이 모여요. 진짜 중요한 일을 거기에다가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나 물질이 다른데 이렇게 고비가 돼요. 정말 안타까운 그 현실을 여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학 문서에는 인간의 현학을 과시하는 인위적인 기교와 성경을 넘어서는 주제넘은 영적 교만을 찾아볼 수가 있다. 신학적인 논쟁이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한다. 루터가 앞문으로 추방했던 스콜라주의 신학이 도로 뒷문으로 들어왔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변론을 만들어내는 데 교회가, 신학교가 너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자는 어떤가? 신자들도 얘기해요. 신자들도 성경의 문자와 올바른 교리는 배웠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실천이 필요한데, 말씀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하지만은 기독교의 상태가 바벨론에서 바로 돌아온 그 스룹바벨과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귀화는 했지만은 로마 교회에 나쁜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파괴되었던 것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신랄하게 정확하게 교회 신자의 신학교의 나라의 상황을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이권에 들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나은 상태로, 신자들은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되어야 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교회는 회복돼야 된다,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아마 천년 왕국설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스도인도 완전에 도달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은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의 완전뿐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의 완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전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은 성령이다. 초대교회 1세기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구별되고 그들도 알아볼 만큼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온전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6가지 제안을 하겠다고 3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안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분이 직접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내면에 선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 선한 것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일 설교만 가지고는, 예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소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소그룹을 시작하는 것을 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건주의 운동은 이 소그룹 모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프랑크푸르트 목사관에서부터 주간중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같이 체험을 나누면서 실천하는 그 경건 소모임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만인 제사장직을 확립하고 열심히 실행해야 됩니다. 만인 제사장설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신부만, 수도사만 성직이 아니고 모든 신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사상인데, 아마
거의 한 160년 지나면서 이게 제대로 실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재차 이 슈페너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황권 과거의 그 행사는 평신도들을 미성숙 상태에 머무르게 하고 신자들을 나태와 타성에 빠지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부름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명자가 돼야 되고, 그것은 목회자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는다, 충돌되지 않는다. 목회자와 이 신자들이 같이 동역함으로써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제안이에요. 세 번째 제시한 처방은 기독교의 본질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천해야 된다.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네 번째는 신학적인 교리의 논쟁보다 사랑이 우선합니다. 그 당시는 이단도 가르고 또 가톨릭하고도 구별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신학적인 논쟁보다 사랑이 우선해야 된다. 신앙 논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고, 논쟁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논쟁하는 방식까지 다 얘기했어요. 남의 얘기 잘 들으라. 그리고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혹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생활로서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따르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학적 논쟁에 대한 네 번째. 그래서 자기가 지금 서문을 썼던 그 요한 아른트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의 책도 인용하고 또 이 설교집도 추천하고 그러는데, 그 요한 아른트의 참된 기독교에서 말한 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의 순전함은 논쟁이나 많은 책을 통해서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회개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해진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신학 교육을 개혁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이전에 좋은 신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수들도, 신학교 교수들도 학생들에게 먼저 모범이 돼야 된다. 연구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실천적인 학문이다. 신학을 함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교수들은 학생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건생활,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 이것과 연관되는 거죠. 이런 문장을 써놨습니다. 능력은 조금 모자라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인간적 기교는 뛰어나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은, 심지어 2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헛똑똑이보다 하나님의 교회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앞에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뒤에 사람은 인간의 지식만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육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스콜라 철학과 거기에 기반을 둔 조직신학으로부터 성경 주석으로 돌아가야 된다. 신학의 기본 교재는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사장으로서
학교의 교수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라. 성경을 좀 제대로 좀 가르쳐라. 성경 비평을 올려오지 말고 성경을 외우게 해라. 성경을 몸으로 살게 해라. 그리고 경건한 습관을 몸에 들이도록 해라. 그 전체 다 못하니까 그 장학생, 전액 장학생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 새벽 기도에 경건 점수 다 매깁니다. 물론 학교 공부도 좀 잘해야 되지만 1년에 100구절씩 성경을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경건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MD 1학년 30명, 2학년 30명, 3학년 30명, 그리고 전액 700만 원씩 장학금 다 주고, 그리고 그들을 지금 길러내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지나면 그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될 겁니다. 그들에게 경건 생활을 가르쳐라. 성경을 정통하도록, 성경의 사람을 만들어, 성경 한 권의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교수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그 여리고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요, 작년에는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을 불러서 맡겼는데 너무 은혜들 많이 왔어요. 이번에는 신학교 교수들을 6명을 제가 모셔올 겁니다. 한번 교회 와서 새벽 기도인데 해봐. 그래서 교수들도 솔솔수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이 정말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6번째가 신학적인 설교 대신에 신앙을 각성시키는 설교를 해라 그랬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내적으로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런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드는 수단으로서의 그 설교. 그래서 이분이 제시한 6개의 구체적인 지침은 마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95개 조항을 내세운 것의 축약이고 우리의 적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연구에 전념해라. 만인 제사장을 구체화해라. 이론보다는 실천이다. 신학적 논쟁은 제한한다. 경건한 삶에 초점을 둔 신학 수업이 돼야 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돼야 된다. 이걸 제시한 것이 바로 경건주의의 물꼬를 트는 아주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고, 이를 이어서 프랑케, 진젠도르프 뭐 그런 사람들이 저녁에 일어나 가지고 새로운 제2의 종교개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후배들이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본을 보이고 또 그러한 길을 제시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지금 국가에서 우리 소신학대학교를 비롯해 가지고 신학대학들을 종교 지도자 양성 교육기관에서 지금 제외한다는 통고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 양성기관에서 제외되면 일반 학교와 거의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교육부의 간섭이 강화되고 교단에서 이사 파송하는 것이 제한되고, 신학교인데도 성경교육 체포를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은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독교 대학들, 그리고
그리고 우리 신자들 우리가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깨어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구별되고 차별화되어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교회의 쓴맛, 또 이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역할을 저희들이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교단과 모든 신학교와 모든 기독교 대학들이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것을 막고 규제하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으로 성도들의 헌신으로 헌금으로 세워진 학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한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학교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성도들이 일깨워서 기도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신학대학교도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단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기독교 학교들을 세우고 그 학교들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귀한 일익을 담당했는데, 이제 와서 이 기독교 사학들을 규제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것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는 이러한 악법들이 제정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이미 저들이 시행한 조치들도 취소가 되거나 유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헌금으로 세워진 이 모든 학교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학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서울신학대학교 종교 지도자 양성기관 취소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일에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또 모든 신자들이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역할 잘 감당하고 또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